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쉬운 말씀은 아니죠. 음, 시험이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요소들이 사람을 개개인을 포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역사한대요. 시험이요. 그래서 이런 현상 보고 이제 가정법을 치면 제1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언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다. 확실하죠?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확실한 예언입니다. 오늘 올 여름에 덥겠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죠? 100%예요, 이거 적중률이. 음, 어떤 신부가 결혼했어요. 너희에게 아들이나 딸이 있겠다. 콕 집어서 아들이다 라는 말은 못하지만 딸이라고는 못하지만 아들이나 딸이 있겠다. 100%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정사실을 놓고 앞선 것을 얘기할 때 이게 가정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뜹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가온 시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몇 시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확실히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도 제1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험 당해. 인정하기 어려운데 맨날 시험거리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불편해서 시험거리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변덕 펴가지고 또 시험거리고 이 사람 만나면 또 약속 안 시켜가지고 시험거리고 무슨 말을 하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속 터져서 또 시험거리고 그냥 이 시험거리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막 포위해서 포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역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아침에 태양은 뜹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이 당하겠거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항상 이러한 시험이 있으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기쁘게 여기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순금을 얻으려면 재련을 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인생이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시련을 당해본 사람만이 믿음이 뭔지 알아요. 시험을 당해본 사람만이 인대가 뭐고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럼 시험 당하면 다 같이 똑같이 대응하면 서로 시험 들고 서로 앞을만 있는데 시험 당한 내가 인대하고 참아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가.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알아간다. 인생의 참맛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성도는 성숙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래 참고 참음으로 사람이 익어가요. 참지 못하고 다 뱉어버리면 사람이 연거지가 않죠. 그래서 너희 인생들이 연걸어가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거든. 그래서 시험 당하건 성숙한 게구나. 결국은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나를 성숙케 하는 은사입니다. 선생님이셔요, 그분이. 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인생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이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내 마음이 성숙해진다면 그 원수된 사람이 결국은 선생님이죠. 내 인생의 선생님. 그러니까 잘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의 요소에서 인내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같이 싸울 수 있고 이 시험거리를 박차서 버리고 싶죠. 그런데 내 주변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5절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잠깐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위에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자 5절 보세요. 너희가 지혜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다가 막무가내로 돈을 집어넣고 구해요. 후히 쉰다니까요. 아멘 크게 하고 싶은데 안 되죠. 분명히 왜 그랬잖아요.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럼 무슨 지혜를 구해야 되냐면 내게 온 이 시험거리를 내가 기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누가 이렇게 믿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겨야 되겠는데 나는 이길 힘이 없고 이길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그분이 막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 그리고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으면 무조건 돈을 대입시킵니다. 막 후히 주신대 막 구하면 주신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험 다가가는 기쁘게 여기라 이만한 인생의 비밀을 알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일을 열어주셔서 계시를 해 주셔야만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고민하다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있었어요. 시편 73편을 보면서 갑니다. 시편 73편. 자, 읽어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것들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찌므로 그들은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력은 악하게 말하며 넓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라고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려 지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의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잠깐 12절 잠깐 다시 띄워주세요. 지금 아삽이라는 시인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째 그렇게 잘도 살고 평안도 하고 살도 치고 집안도 잘 되느냐.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이하 말씀 13절로 갑니다. 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나니. 잠깐 16절 잠깐 봐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평안함으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뻔하였다가 지금 16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뭐냐면 이 시험에서 이기는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지혜를, 그러니까 시험당해서 내가 괴로운데, 시험당해서 내가 아픈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비밀을 어찌할까, 이걸 어떻게 헤어날까, 이걸 알라고 하였더니 그것이 심히 내게 고통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다 같이 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느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잔별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린다이다. 이것을 우리 몸의 무죄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이다. 잠깐 22절 23절 22절 내가 이같이 몸의 무죄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내게 준 그 짐승이나 깨닫지 못하는 나 짐승이나 똑같대. 몸에 무지하게 나를 아프게 한 그놈은 짐승이야. 짐승. 막 욕을 섞어서 말할 짐승이야. 근데 나도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다. 나도 짐승이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드신다이다. 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대요. 나를 지혜롭게 하려고 붙잡아 주신다. 자, 이어서 또 봅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가 있으리요 내게 있으리요 주께서 밖에 내가 삼을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로다.
말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깨달았대요. 아까 부연의 설명으로 하면 아삽이라는 시인이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자기는 항상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는데 악인들은 더 부자고 악인들은 편안하고 악인들의 자녀들은 잘도 안 되고 이렇게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 뻔하였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생의 지혜를 구하였더니 그들의 짐승이나 그들도 짐승이나 나도 우매무지한 짐승인 것은 똑같고 다만 내게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내게 인생의 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한 것 똑같아요. 시험을 이길 지혜, 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신대요. 이게 답입니다. 답인데, 자,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면 주저없이 거절 아니하고 주신대요. 그게 후히 주신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할 때 시험으로 말미암아 아파서 구하는 것이 부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대요. 저는 이게 두 번째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6절, 5절 하반절에 후히 주시고는 이해가 가겠는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때 꾸짖지 아니하신다. 자, 이 부분 좀 생각하고 와요.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시험을 심하게 받으면 부당하게 구하게 돼요.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구할 만해요. 내가 화나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 이상은 못 구하겠어요? 다윗의 경우는 자기가 너무 이 시련과 고난이 심하니까 저 원수들을 다 죽여주시고 그 자녀들도 다 죽여버리시고 그 자녀의 자녀도 이 땅에 남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 보통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일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기도는 하고 봐야 돼요. 퍼붓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나오시라고 얻으신지 마음대로 가세요. 부딪히지 않으셔야. 왜냐하면 그 시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응답해 주시다. 그러니까 후히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부딪히지 아니하신대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이기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려고 인내하면서 고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딪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요.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어져요.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는데 나는 이길 힘이 없고 이길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세요.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구했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을 하면서 반론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부기와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지혜를 못 받는다는 뜻이네요. 의심하고 구하면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관람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까이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천국의 이야기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천국으로 구름을 타고 가셨어요. 승천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어머니까지 따르고 바라던 그분이 없어졌어. 그런데 이제 당국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래. 이런 시험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거리가 절대절명의 시험거리예요. 세상으로 가자니 가도 죽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드러내려고 해도 죽고 이제 그 동네에서 도망가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저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아. 당국자들이 언제든지 잡아다가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땅으로 들어가 숨을 수도 없고 하늘로 사라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치던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넓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 제자들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뭉쳐서 일할 수도 없고 다른 동네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확실히 이게 세상에 드러난 상태에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절대절명의 마지막 그 끝 지점에 시험이 온 거예요. 예수는 아니 계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 기도에 힘쓰는 게 하여튼 전심으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저 마음이 이해가 가요? 예, 이해 갔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6장 7절로 갑니다.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봅니다. 이제 이해가 할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 당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에게 말아도 소용없고 이웃에게 말아도 소용없고 내가 막 누구한테 푸념을 해도 소용없고 내가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한다고 해도 이 시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놈이 아주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도 사라진 것이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야. 그래서 갈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하시대요. 뭐 사람에게 가서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누구 비방하고 누구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다 던져버리고 막 누구 막 어떻더라고 막 그 얘기해서 막 퍼붓고 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해결이 안 돼요. 더 악화만 될 뿐이야. 이 시험의 요소가.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구한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제 결론 8절로 가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얻는 자로다. 아멘.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시험적인 요소가 강렬하게 왔으면 나는 하나님께만 구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해결 방법도 주시고 잘못 구했을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전시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 했잖아요. 두 가지 한쪽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시험적인 요소가 자꾸 확대되고 소문반다고 악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 한 가지의 길을 하나님께로 정해놓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능력을 구하고 그분에게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내가 인격적으로 잘 구해서 좋게 줄 만한 일이면 얼마든지 후히 주실 것인데 시험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내가 지나치게 고통스럽든지 내 내면이 너무 아프면 잘못 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책망하지 않아야 하신대요. 다른 것은 책망하실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기려고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기도하면서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둘을 살리든 하나를 죽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가장 하나님이 지혜롭고 선하신 방법으로 주신대요 우리에게.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고 구하는 거는 잘못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구해놓고 봐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내로 이끌어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절대 사람에게 가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푸념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마음이 서기 때문에
얻지를 못해요. 얻지를 못하는 것은, 얻는다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것은 시험의 소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주께로 가야 돼요. 주께 구하면 지혜를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시험의 요소가 있고, 제게도 시험의 요소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셔서 주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이 계시로만 이걸 깨달을 수 있으니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적인 요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역사하기를 이 저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준비합시다.